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혼동스러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요구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두려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계명은 무겁거나 귀찮거나 수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치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증거를 받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이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된 이 생명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